오늘은 뉴시티 교리문답 제13문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답이 뉴시티 교리문답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이제 또 오늘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을 만듭니다. 그 피조물이 뭐죠?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마치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잖아요. 그 한 몸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목적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떤 나의 노동력,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려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사실 부부 사이에 있는 그 깊은 사랑을 아이에게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완전하게 있었던 그 사랑,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체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곧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교회를 가지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십계명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세상입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동의가 안 되고 어쩌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지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온전하게 지었다라는 장면에서 지금 모습으로 그렇게 짓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로 어쩌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제목이 눈에 띄어서 본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제목이 이랬어요. 참새도 안 믿는 것을 전 인류가 2000년 동안 믿고 있다. 여기에서 참새는 여러분입니다. 정말 겸손해야 할 것은 신입니다. 정말 겸손해야 될 것은 신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진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동학의 사상을 설명하는 중에 이제 나눴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인간이 신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까? 신이 인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한 그런 운동으로서 보는 것이죠. 저는 그가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말을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어쩌면 기독교인들의 광기, 종교적인 광기 가운데 저질렀던 어떤 실패들을 말할 때에는 되게 부끄럽고 미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쌍욕을 섞어가면서 신이 인간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사실 내 마음에 되게 아팠습니다.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우리는 코로나19 기간을 통과하면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교회를 미워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어떤 일견 우리가 제공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괜히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한 거. 그 과정 속에서 주께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알죠? 미얀마에서 들리는 비참한 소식들,
어떤 전쟁과 학살은 계속되고 있고요. 억압과 고문, 성폭행과 착취 등에 대한 소식은 계속 들리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미움과 갈등, 그리고 속임과 비웃음, 오해와 비난, 수군거림과 소외 등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굉장히 중압감이고 굉장한 스트레스고요.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전쟁으로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미움과 갈등, 그래서 어떤 아이를 학교에서 소외시킬 때, 왕따시킬 때, 최근에는 경기도 쪽에 특목고를 다니는 아이가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이 너무나 식어진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질문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는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 한 단어 이거예요.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답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 이후에 인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극적인 변화로 인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3장부터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역사가 쭉 지내오던 그 죄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서 해서 요약 정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서는 이제 복음과 그리고 이런 죄, 이런 모든 내용의 요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 책은 많은 영향력을 줬던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죄의 역사, 죄의 내용을 요약을 볼 텐데요, 특별히 9절 이하의 내용,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무호한 말씀 믿는 저로서는 사실 저는 죄에 대한 말씀이 늘 어려웠습니다. 약간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늘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이었는데 한번 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죄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쓸데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는 이런 말씀, 죄에 대한 이런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드렸을 때 어쩌면 사람을 너무나 비참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씀처럼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그것이 저를 괴롭혔어요. 너무 성경은 사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같아 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자주 쓰지만 죄의 장아찌다 뭐 이런 표현, 그리고 벌레와 같다 막 이런 표현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원전 62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철저하게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사람, 인간의 내면을 뭐라고 아주 근사한 단어인데 우리는 뭐 듣기 싫을 수 있지만 그런 단어로 말했어요. 인간의 내면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 교리를 종교개혁가들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들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불쾌하죠. 이런 표현들. 그래서 공의롭지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을 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말하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 주지 않으려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하고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 카테고리 하나에 묶어둘 수 있나? 우리 안에 그 공정함의 문제 때문에 불쾌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왜 이렇게 성경은 나의 진실한 삶, 내가 수고롭게 살아왔고 열심히 노력했던 내 삶을 쓰레기라고 표현할까? 아까 성경에서는 쓸데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하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불쾌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왜 이렇게 인간의 존엄함을 성경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많은 분들이 아까 처음 들었을 때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느껴졌던 돌 김용옥 선생의 말이 좀 와닿을 수 있습니다. 신이 도리어 인간에게 겸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신이 이렇게 함부로 인간을 평가해? 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느껴보신 분들은 로마서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파격적인 관점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헬라인에 비해 나은 것입니까? 이렇게 스스로 묻고 또 답합니다.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당대에 율법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대인, 그리고 율법이 없는 헬라인보다 스스로를 좀 높였던 유대인들, 유대 사회를 좀 배경으로 두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로마서 1장에서는 로마 시대에 편만했던 죄악에 대한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매우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인 죄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보면 분명히 죄죠. 그리고 동성연애를 포함한 자유로운 성행위가 있었죠. 그리고 악의적인 부패, 탐욕스런 권력에 의한 억압, 불공정의 문제, 경제적 불공평의 문제들, 그리고 시기심이 가득한 경쟁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분쟁과 시기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구체적으로 목록으로 나타나는 죄들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마지막은 이제 로마 사회, 그 당시의 사회에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의 죄악을 또 한 가지를 마지막 멋지게 요약을 해줘요. 그 요약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죄인들의 성향,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는 성향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키워드는 내로남불입니다. 그렇죠? 신문 넘기면 한 페이지에 한 번씩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만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의 시대에도 있습니다. 죄를 행하면서 죄라고 인정치도 않고 그걸 옳다고 하느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옳고 틀림에 대한 기준은 늘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옳고 틀림에 대한 기준 늘 힘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 때에는 내 죄가 죄가 아닌 거고, 그리고 권력을 잃었을 때는 그 죄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참 변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중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죄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언론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죄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이고 쉽게 그런 모든 기준들을 옮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1장에서 언급하는 죄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우리가 볼 때도 이건 어떠한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1장의 비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로마 시대에 나타난 그런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다를 것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에겐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전혀 다를 것 없어.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도 하나도 다를 것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그들도 부도덕적이며 비종교적인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주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역차별입니다. 그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려고
정말 나라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그들이 몸부림쳤던 신앙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니까요.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떤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헬라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지었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쪽에 있습니다. 누가 더 낫습니까? 여기에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이쪽에서는 조금만 돈이 생기면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희생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한 일의 주범인 아돌프 히틀러가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를 막아서기 위해서 결국 암살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목사 디트리 보네퍼가 서 있습니다. 누가 더 낫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한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죄인으로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당혹스러워요. 왜 당혹스러운가요? 핵심은 죄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죄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 이쪽은 아닌데? 이쪽 사람이 더 낫잖아 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똑같다고 하니까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세속적이며 그리고 쾌락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비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맞죠? 그런데 사도는 지금 매우 도덕적이며 이타적이며 매우 종교적이며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을 매우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삶, 금식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바로 죄가 있다라고, 그들도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과 몸의 할례를 받은 것을 끔찍하게 소중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진짜 몸의 할례만 받았지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았다라는 걸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유대인의 마음도 이방인과는 별반 차이가 없는 어떤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카테고리 안에는 지금 들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 죄와 죄에 대한 어떤 구별에. 그렇다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주목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개념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해요. 성경이 보고 있는 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걸 보자는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성경 이 표현이 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치우쳤는데 바로 자기 중심성으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자기애라고 부를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본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역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최초의 범죄가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거기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핵심은 뭡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선언, 내 판단, 그것이 이젠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개념은 스스로 판단하는 자유, 스스로 그냥 몸을 굴리는 자유를 자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달랐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유행하죠. 신과 전통 따위는 신경 쓰지 마. 너 자신은 실존이야. 실존은 너밖에 없어. 너가 선택하는 게 너의 정체성이야. 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의 똘똘 뭉치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아까 나타났던 자기 중심성의 표현이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성의 정체성을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종교와 왜 인간의 구습과 인습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 내 자신이 나의 성에 대한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야 라는 그 입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가장 사랑할 사람 나고 내 판단이고 내 선택이라고 오늘날 우리 모든 아이들은 그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결국 내로남불입니다. 그렇죠. 내로남불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은 갈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사회적 공통적으로 서로 용인하고 인식하는 그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서로를 굉장히 다른 기준으로 비난하는 것만 늘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교회에서 이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작동하나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2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차례 나누고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그리고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회개에 대한 그런 말을 하는 중에 그 안에 죄의 개념을 포함하는 그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연애에서 육체적 욕망의 필요 때문에 연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진정한 돌아섬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은 무질서에서 사용해야 할 대상을 향유하며 향유해야 할 대상을 사용합니다. 어거스틴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걸 죄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질서가 깨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죄로 규정할 때,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죄로 규정할 때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한 말씀들이 눈이 딱 열릴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이거든요. 9절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들 눈으로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를 어거스틴이 아까 한 것처럼 연인의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자신에게 치우친 한 남편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요. 굉장히 이기적인 남편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는 사실 진짜 여인과 진짜 아내를 찾는 일이 없습니다. 여보, 그 뒤에는 물 가져와.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를 뿐이죠. 왜냐하면 나를 가장 사랑하니까요. 상대를 중심으로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의 욕망을 채울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치우친 사람은 사실상 상대의 말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항상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서 듣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늘 자기 방식대로 상대의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늘 오해하기 일쑤인 것이죠. 대부분의 말은 다 놓치고 나서 끝나가서 아까 뭐라고 말했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보, 밥 먹었어? 이 인간이 내가 밥만 처먹고 사는 줄 아나 지금.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냥 밥 먹었냐라는 원래 의도 자체를 못 읽어내요. 그냥 궁금해서 밥 먹었는지 궁금한 건데 내가 밥만 먹는 사람으로 보여? 그렇게 들려버리는 것이죠. 사랑이 식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자신이 기준이며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뭔가 다른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찾기가 쉽습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애가 가득하면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사실상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 중심으로 듣고 있거든요.
사랑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그리고 말씀을 본다면 항상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건 내가 뭐라고 걸어봐야 되나? 내가 지금 여기에 내가 뭐라고 판단해야 되나는 내 중심으로 그걸 듣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고, 설교를 듣고 나서도 모두가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설교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중심성 있게 전하는 그 중심 메시지는 놓치고 다른 것들을 주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사랑이 나에게 치우쳐버리면, 자기 애로 자신이 치우쳐버리면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애가 가득해 자기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평가하면 그 입은 열린 무덤이 됩니다. 좋은 말 할 수 있죠. 바른 말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열린 무덤이 되고요. 그리고 내로남불이라서 속이기 일쑤입니다. 그의 말에는 빈정거림과 독이 가득합니다.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주목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자기 중심성, 자기애라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걸 지금 규명하고 있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실상 자신에게 치우쳐버렸습니다. 성향상 자신의 자기애로 치우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종교개혁가들이 전적 타락의 상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한 일을 할 수 없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전혀 살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말로 이 전적 타락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를 할 때 사실 우리가 박수 쳐주고 정말 대단해요, 내가 못한 것을 하고 있네 라고 존경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봤자 타락한 인간이야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쓰려고 지금 전적 타락의 교리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존경해야 돼요. 지금 중요하게 이 전적 타락의 상태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왕권을, 내 주권을 절대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말이 전적 타락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사실상 인간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르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찬양하니까 예수는 왕,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내 왕으로 진정 내 마음에서 인정하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연민하는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율법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애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이루겠어요? 그 모든 걸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걸 행할 뿐이죠. 타락과 함께 이렇게 마음이 치우친 것이 죄의 본질임을 이해함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은 당시 교회와 사회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당시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지켰던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왔던 그것들을 이방인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하나가 된다는 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태도는 당연히 할례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중요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차별을 하기 시작하는 교회들도 나타났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걸 나누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로마서로 설명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1장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죄는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동성연애, 때려 죽일 놈들, 그냥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 안에 계속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쩌면 그들을 향해서 어휴 지옥의 땔감이나 될 것들, 저 저주받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이런 애는 어떤 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쩌면 서울의 어떤 광장에서 동성연애 지옥, 예수 천국이란 피켓을 들고 거기서 어쩌면 너무나 큰 분노 가운데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로마서 2장에서의 죄는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신앙이라는 게 종교적으로 포장된 삶은 괜찮은 것 같고 도덕적인 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비도덕적이면서 비종교적인 거에서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신경이 날카롭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를 결판낼 것처럼 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망해, 이거 못 먹으면 기독교가 망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피상적 접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사이다 말씀을 전합니다. 다 죄인이야.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말은 지금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말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이야기로 적용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전문가가 목사죠. 그렇죠? 이번에 십계명 설교 때도 아주 잘 드러났죠. 여러분 그냥 왔는데 죄인으로 드러나고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탈탈 털어서 죄인으로 만들어보는 검찰의 어떤 잘못된 권력, 어떤 권력의 남용들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지만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도 죄인으로 규정하는 교회와 목사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외인이 만나면 찔려요. 자신이 죄로 드러날까 봐 피하고 싶어요. 설교 때마다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어쩌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100만 원 정도 빚을 졌는데 내가 오늘 가서 헌금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그거 좀 지워버리고 좀 값도 치르고 하자라는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설교 들으니까 내가 1조 원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난처한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느낌을 교회에서 계속 갖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혹대로 왔다고 혹을 붙이고 나가는 분위기예요. 물론 어쩌면 제가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는 거의 멈춰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굉장히 평안한 복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는데 굳이 또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좀 편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거기에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여튼 저도 부족하니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그럼 죄인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어요. 전도받을 때 그래요,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아까 말한 대로 동성연애 지옥, 예수 천국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이들을 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지독하게 배타적인 집단이구나. 그리고 지독하게 죄인을 규정하면서 자신은 의인인 척하는 그런 집단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1장에서 죄 지적하고 2장 말하고 나서 지금 3장에서 하는 게 뭐냐면 동성연애자도 우리 유대인도 모두 성향이 치우친 죄인입니다. 우리가 더 낫습니까? 유대인이 더 낫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 누구보다 도덕적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말도 마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적 타락의 교리 아니면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더 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안고 있습니다. 전 전적 타락의 교리를 오늘 말씀, 오늘 문답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오늘 문답을 인정하고 또 인정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재현 목사님 처음에 이제 나주 내려와서
이제 면담하는 그런 날을 앞두고 나서 그 전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도 우리 WOG 대표가 소개를 해주긴 했지만 누군가 전임 사역자를 교회에 모신다라는 것은 한 번도 또 얼굴 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데 이렇게 모시는 게 여러 가지로 어떻게 면접을 하고 사람을 아는 게 어떻게 알아요? 잠깐 2-3시간 만나서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뭐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을 했고요. 정 목사님 지금까지도 그날 그 질문을 했다고 나를 약간은 타박하듯 아니면 우스개 이야기로 나를 놀려먹는데 그 질문을 항상 저한테 말해줘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적 타락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네요. 웃어도 되는데. 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깊이 치우쳐 있고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전적인 타락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냐면 그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도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저 이제 담임 목사로서는 저의 부족함을 봐도 아유 목사님도 사람이지 목사님도 연약하지 다 우리 모두 연약한데 하면서 한 팀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는 저의 강함을 보고 따르는 팔로워가 아니라 저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했습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이 어쩌면 목회적인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성도들의 불완전함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서 포용하지 못한다면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돼? 그 말이 쉽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진짜 인간이 얼마나 죄로 치우쳐 있는지를 모르는 소리예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말이 왜 저렇게 변화한대?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게 나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면접하는 자리에서는 사람의 강점을 어필해야 되는데 그날 정 목사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진솔하게 나누더라고요. 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확인하고 싶었던 건 목사님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겸손함의 것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걸 듣고 싶었어요. 그분에게서.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그냥 서로 죄 지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지고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인생 연약하니까 그래서 막 소그룹 때 나눌 때 그 정도 나누고 헤어지는 거 어떻게 이거 다 지켜 못 지키지 이렇게 나누는 그 정도를 갖는 겸손? 뭐 그 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건 21절 22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은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케 하기 위함이시죠. 우리 모두 자기 중심성과 자기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걸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가 느끼게 돼요. 도리어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말씀 배울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인도 이런 죄성, 나에게 치우친 자기애와 자기 중심성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그 성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이 내 안에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가 약하죠. 다만 그 육체의 약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렇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 너 못 지켜 무능해
죄책감을 주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 목사님 이야기 다시 이야기할게요. 정 목사님과 대화 가운데 제가 딱 한 가지 보고 싶었던 거, 그리고 본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됐다. 충분하다. 사역을 하고 제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저도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안 돼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신의 구주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법이 되어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기준을 세우고 철저히 그걸 도덕적으로 지키면서 난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에요. 이렇게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거야 라는 확신이죠. 모두 형태는 너무 다르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산다라는 죄의 본질로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치우친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치우친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그걸 변화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치우쳤다는 걸 볼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우리의 치우친 마음이 교정이 돼요. 제가 경험한 건 자기 사랑이란 거, 고집이란 걸 못 이기더라고요. 그리스도인도 자존심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애를 못 이겨요. 목회자도요. 내가 한번 고집하면 계속 고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틀려도 고집하고 싶어요. 근데 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내 중심성이죠. 누군가를 한번 안 좋게 보면 계속 끝까지 안 좋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사랑에 치우쳐서 자기의 보좌를 내려놓고 내려오시고 자기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 볼 때 변화되더라고요. 목사도 별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고백해요. 아, 목회는 멘탈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한다. 목회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한다. 예수님이 계속 내게 그 화분의 사랑을, 나에게 치우친 사랑을 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내 안에 이 치우친 경향성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 나에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필요하다. 순간순간 그 은혜로 나 자신의 잘못된 걸 고치고 죄송하다 말도 할 때도 있고 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랑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치우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치우친 사랑. 자기애가 가득한 건 나밖에 나를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는.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다 깨졌거든요. 우리 지금 이 사회의 멘탈 구조 안에서, 심리적 구조 안에서는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나르시시즘이 유행이죠. 내 자신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위가 유행하는 시대예요. 자기를 위로하는 시대예요. 자기애와 자기 기준이 가득한 시대죠. 그걸 깨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그것이 깨질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또한 성경 순종하고 가능한 모든 일에 노력해서 봉사해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신앙에 이르려고 하는 길을 시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 상태로 은사를 사용하고 불을 내리고 병 치유하고 방언을 하고 막 치유 역사 나타나는데 자기애가 가득한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섭죠? 제가 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애가 가득한 상태로 교회의 봉사활동을 할수록 사람을 향한 분노가 커지는 거예요. 왜 못 알아줘? 왜 이만큼 인정 안 해줘? 아니면 왜 이렇게 해?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의외로 봉사로 사람 미워해요. 교회는 이상해요.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고 봉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 미워하고 끝나요. 왜냐하면 자기애와 자기 중심성의 문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서운 건 뭐냐면 목사가 그렇게 사람 미워해요. 교인들 미워하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주님 거기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그거예요. 용주야, 이런 감동이었어요. 이런 음성은 아니었고요. 이런 감동이었어요. 용주야, 너 사역을 가장 사랑하니 나를 가장 사랑하니? 완전 저의 사역은 다 거룩하게 포장된 거잖아요. 설교, 기도의 인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다 보이잖아요. 근데 나 그거 잘하고 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취하고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사역을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용주야, 너 은사로 사역하는 거니 은혜로 사역하는 거니? 무슨 말이에요? 내게 준 실력과 능력 그거 막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뭔가 성취하는 것이 너에게 즐거움이니 나와 관계 속에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게 즐거운 거니? 그 질문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울고 많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나주혁신 장로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교회를 이루니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가 다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으니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포용적인 교회가 됩시다. 너 죄인이고 나 의로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큰 죄인 없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 또 봉사하실 분들 희망상자 들고 갈 때에도 그 사람들 귀하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으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